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시와 찬미로 성도와 하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생애가 이 한 해도 늘 지속적으로 있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아침에 우리 또 제1청년회가 주체가 되어서 전 교인들이 20일 동안 또 새벽 기도를 가지며 이 한 해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역을 주셔서 새벽에 일어나서 20일 동안 함께 제단을 쌓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1년의 동안에 살아가는 중에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말씀대로 차근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 아셀 지파라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로서 미약한 아들이지만은 아들이어서 더 관심이 가고 걱정을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같이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셀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8째 아들입니다. 8째 아들인데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나 요셉 지파같이 출중한 그런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지극히 서민적입니다. 아주 서민적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서민적인 그 지파 아셀에 대해서 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을 위해서 드린 축복의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기도입니다. 그 연약한 아들, 아마 12아들 중에 제일 왜소했던 모입니다. 염려가 되고 부모는 늘 약한 혹은 병든 자녀에게 더 마음이 기울어지듯이 그랬던 모입니다. 그래서 49장에 특별히 축복의 기도는 아셀에게 축복하기를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마 이렇게 물질적인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축복 기도한 것은 생활력이 있겠나, 살아가겠나, 뭐 그랬던 모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어서 그가 임금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노라. 아버지는 아버지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500년을 지내고 나서 모세가 또 이 아셀 지파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축복의 기도는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기를 원하노라.
아주 그 시적인 표현으로 자녀를 축복했는데 이 축복은 좀 더 전진적으로 축복이 발전되고 있어요. 아버지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은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 하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입맞는 자 14만 4천 명 중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 입맞은 자는 1만 2천 명이라 인을 맞는 그 입맞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침을 받는 그렇게 세 가지 축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셀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라, 아셀 지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보통 한 20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도회를 갖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하다. 여러분의 때 묻은 소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20일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말씀의 내용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발이 기름에 잠기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예, 첫째 축복은 그 발이 이상한 말이지. 발이 기름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셀에게는 다자한 복을,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복,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특히 어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위해서 자녀의 기도, 또 셋째로는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심에 대한 말씀을 또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까지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안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인치심, 성령으로 확실히 내가 천국 백성 되는 인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째로 내 발이 기름에 잠길지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어떤 여인이 아주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에다가 기름을 많이 붓습니다. 일설에 유대의 남방에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시나이 반도에서 열풍이 불어와가지고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피부가 거칠해진답니다. 그러니 기름을 아주 선용하고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그것이 상당히 발전이 돼가지고 신령한 뜻으로 그렇게 이어져 갔습니다. 그 발에 기름을 붓는데 구약 성경의 상식적으로 봐서는
제사장 될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가 장립을 하고, 또 선지자 될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장립을 하고, 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장립을 하는 그런 우리가 관례를 봅니다. 근데 기름은 뭐냐면은 성경 주석가들이 그 머리에 기름 붓는 걸 성령 세례라 그렇게 성령 세례 곧 기름 붓는 거, 기름 부음 곧 성령 세례.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샤 동사에서 그것이 형용사로 변해가지고 메시아인데 동사가 되면 마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그것이 헬라 말로 옮기자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이겁니다. 성령.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말하냐? 성령을 말한다 이겁니다. 다윗이 임금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였더라. 기름을 붓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더라. 그러므로 기름 곧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영감, 로의 호재,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그 영감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증가하는 것.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지도력, 리더십. 그리고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성화, 홀리네스. 그래서 제사장은 이마에 늘 무엇입니까? 성결이라는 성자를 붙여가 다닙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성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말하자면 지도급의 주의 종들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게 그게 상식인데 왜 여기에는 아셀 지파는 발에다가 기름을 붓기를 바란다는 거는 그는 발은 활동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발에 기름 붓는다 하는 것은 그 성령을 발에 부은 성령이 이래 바라면 좀 송구한 생각이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설명을 듣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제너럴 프레싱, 일반적인 축복을 의미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유 아울러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듭나게 하시며 희생적인 정신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며 거룩한 생활과 능력을 상징하고 실제로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머리에 붓는데 발이 기름에 잠긴다. 성령에 잠긴다는 뜻인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대학교 졸업식에 제자 한 사람이 졸업하면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던 교수에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자네는 머리로 가겠는가 발로 가겠는가 그랬어요. 아주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자네는 머리로 가겠는가 발로 가겠는가 하니까 답이 나는 머리가 그래 안 좋아서 머리로 갈 만한 그건 안 되고 발로 가겠습니다. 사업해 보겠습니다. 이러니. 그래서 그는 아주 사업에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말은 아셀 지파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서민이에요. 서민층. 서민층은 뭐냐면 활동하는 사람이거든. 활동하는 사람은 발걸음에 복이 있어야 돼. 예.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발에 기름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기름이 떨어지고
들어와도 기름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성령이 같이 하셔서 경제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역사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 생활인의 성령 충만은 생활인으로서의 받는 축복, 그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받으시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아셀이라는 그 히브리 말의 아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은 아셀리 그러다. 복인 복도이란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복동아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특별히 아셀에 대해서 복도이까지 이름을 지었는 거 보면은 저거 내 죽고 나면 살겠나? 저거 내 죽고 살면 살겠나? 밥이나 제대로 먹겠나?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고생하면 왜 하고 이래 싶어가 특별히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영적인 축복을 말 안 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라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가 막 복을 되게 받아가지고 임금까지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성도래요. 그래서 이 지파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에 장자, 계통의 루벤이라든가 루벤 지파에서 나온 고라나 다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세를 항거했지만은 그래가 뭐 산채로 말이에요. 다 하고만 땅 밑에 들어갔지만 아셀 지파는 그리 안 해요. 그리 용기가 없어요. 거역하고 뭐 반역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니 뭐 주의 말씀 듣고 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선자가 말하는 대로 그저 다소곳이 말씀 듣고 순종파라 순종파. 그래서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 성령이 흘러서 그래가 아셀 지파에 미쳐 그 발에까지 성령의 기름이 고이 가지고 물질 생활의 축복을 말하는 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한번 합시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미국의 이민 같은 요새는 미국이 세계 강대국에 속하지만은 1606년 1618년경에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은 영국 사회나 화란 지방에서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데 단 신앙 하나만 가지고 미국을 가가지고 그들에게 있는 좌우명이 있어요. 지킬 것은 지키고 드릴 것은 드린다. 받아시오. 지킬 것은 지키고 드릴 것은 드린다. 그러고서 좌우명 또 하나는 건 In God we trust.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에다가 그걸 새겨놨어요. 돈에다가. In God we trust. 그리 드릴 것은 드리고 뭐예요? 지킬 것은 지금 성수주의를 말하는 게. 주일날이 되면 무슨 일이 있든지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는 게. 예배 중심에서 주일은 거룩히 지키고 드릴 것은 드리고 11조 생활하는 게. 11조. 드릴 것은 드리고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지킬 것은 지키고 드릴 것은 드렸더니 성령의 기름이 발에 와서 잠기게 하시더라. 받으시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더라. 내일 아침에 그 기도 하세요. 그 기도 내일 아침에 오시거든 말씀 중심에가 주여 우리 아빠에게 발에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잠기는 것처럼 나가도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들어와도 기름이 떨어지고 하듯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복덩어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무엇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잘 되더라 했나. 안 믿는 사람인데 잘 돼요. 야곱이 그 외삼촌 그 반들반들하게 생기 먹은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는지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는지. 사람 가는 게요 참 중요합니다. 예, 시집 가는 것도 며느리 자부를 보는 것도 그렇답니다. 자부 봐가지고 3년을 지내보면 뭐 한국 속담이다. 그것도 잘못 들으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 사주팔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주팔자 안 믿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사주책도 읽어보니 그렇대요. 내가 사주책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사주팔자, 철학하는 사람 전도하려고, 알아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 사주팔자 책 보니 이 얼굴이 전부 다 글자대. 뭐 주름살이가 위에 꺼이면, 무엇입니까? 빌어먹을 상이고, 위에 꺼이면 부골상이고, 이래놨더만은. 그게 40여 가지, 그것도 일종의 통계학이더만, 통계학. 그러나, 만상이 불여 심상이라, 얼굴이 빌어먹을 상이라도, 마음이 나는 안 빌어먹는다. 안 빌어먹는다는 신념이 들어가면 안 빌어먹고, 얼굴이 부골상이라도 한번 빌어먹겠지. 그만 빌어먹는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기래요. 그 모양으로 믿음이라 이거 믿음.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몸도 약하고 어리고 볼품도 없고 그 자식을 두고 갈라가니 눈이 안 감기는 기래요. 그래 저거 살겠나? 제대로 살겠나? 밥이나 제대로 먹겠나?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큰 욕심이지 임금을 섬기게 하옵소서. 임금의 진수수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셀 지파, 유대인 가면 아셀 지파가 부자라 해. 큰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경제, 한국으로 하면 이병철가 많이 나오는 그 지파에서. 그런 축복을 많이 받는데, 우리 교회 신자들도 좀 부자가 돼야 돼. 이병철 씨 일찍이 좀 예수 안 믿고 죽을 때가 떡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랬는데 예수 믿다 갑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성도들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발이 축복의 기름에 잠길지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기도.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녀. 요새는 자녀가 너무 많은 거, 참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 놓기 운동하지만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머리 좋은 게 유전적으로 그게 되는지, 되겠지. 제가 어떤 유전학 책을 읽어보니까, 이 아버지하고 어머하고 두 사람이 이제 해가 이제 아기를 놓으면 기집애 애들은 아버지 머리 많이 담고 그러고 머슴애 애들은 저마이 머리 담고 이래서 그렇답니다. 그래 또 그거 이 말 듣고 가가지고 부부간에 싸우지는 말고 아들 저래 공부 못한 건 니 닮아가 그랬더니 가만 이러면 안 돼. 그거는 유전학 책이 그게 있고 또 읽어보니까 돌연 변화설이 있었더니 갑자기 머리 좋은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축복이지 축복. 예, 암만 인구가 많아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는 불행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축복할 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원천의 복을 말하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되 저 산이 한없이 푸른 것처럼 너희 가문에 주는 자녀의 복도 길이 빛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축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식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보고도만 고향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 집을 떠나라, 말하면 우상 떠나라. 그러면
나는 내게 자식의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빛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 아버지 세상 떠나고 이삭의 아들 해가지고 이삭에다 가지고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말 또 했는 게라. 이삭 보고 딴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식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삭 가고 나서 또 그 손자 야곱 보고 또 하시는 말, 베델 광야에서 내가 네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또 그 어른 떠나고는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철학책을 읽어보면 스펜서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철학계에 이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책을 얼마나 썼는가 하면 17권을 썼어요. 17권을 썼는데 그 17권의 책을 자기 무릎 가까이에 놓고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그의 철학서적 17권을 무릎 앞에 놓고 나의 막대한 저술보다 손자를 하나 두었으면 더 좋을 낀데 이랬단 말이에요. 막대한 저서를 기록한 것보다도 손자 하나를 두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렇게 일생을 투자해서 이루게 놓은 업적보다도 1점 혈육을 더 하나 더 있었으면 1점 혈육 하나가 있었으면 자기 명성, 자기 영광, 자기 철학 손자 하나보다 뭐한기라. 손자는 그만큼 자녀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에게 주신 제 축복의 제1로 경제생활 다음에 제일 1로가 바로 자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참 이목이 단정하고 믿음이 좋고 머리가 좋은 그 부부는 하나만 놓지 말고 한 10개 쭉 넣으면 부록하는 말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 내가 우리 집 아들 보고 좀 더 나아라 하면 싶지만은 뭐 별명이 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말이지만 그 얼마나 10명 하나는 목사식이고 하나는 국회의원식이고 하나는 판사식이고 하나는 검사식이고 하나는 교수식이고 그래 이 사회 과학자식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라 하는 것은 굉장한 길이에요. 굉장한 길.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도 케네디 가문은요 자녀들이 그만 명성을 날리다가 참 비명에 간다. 비명에. 그래 이거는 공직수상에서 남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죄송하나 케네디 아버지가 술 장사했답니다. 술 장사. 이 사업도요 잘못 선택하면 자녀들에게 영향이 있는 모예요. 그래가지고 술 장사를 하고 뭐 심지어 마피아 다음에는 뭐 연계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가문이 안 좋답니다.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안 좋답니다. 그래 그만 자녀들이 그만 그 모양이 돼버려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축복하시는 하늘의 복과 한번 합시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원천의 복이 뭐예요? 경제적인 축복을 말하고 달리 표현하면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받아세요.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한 번 더 저 산이 한없이 푸른 것처럼 너희 가문의 자녀들도 길이 푸르르 하기를 축원하노라. 그 기도대로 됐어요. 바르토라는 신학자는
축복 기도를 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났나? 능력으로 일어났다가 능력으로. 그렇게 내일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둘째로는 자녀, 시편 27편 3절에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번 받아합시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어떤 사람이 이 주석을 이렇게 붙입니다. 물론 정규적인 주석은 아니지. 웃으려고 하나님 모르면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통장이요 저금 통장이요. 저금 통장. 어쨌건 간에 자녀를 줘야 저금 통장이 되든지 어째 되든지 간에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으리로다. 그 자식들이 밥상에 둘라니까 가만히 아버지는 영감이 있어요. 요거 잘 되겠다, 요거 못 되가, 요거 우야겠노 싶은 것도 있고. 그래 탁 손에 어린 감람나무라는 건 한결같이 장래성이 보인다 이깁니다.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주권을 하신 일이니까 내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에 거는 강요와서 1절만. 복에 거는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심 성합니다. 세 번째로 안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왜 기운이 없어요? 다 같이 철합 합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 문빗장이 뭐냐면은 노시라 하는 말 그리고 철이라는 말은 집안 단속을 잘 하도록 잘하는 걸 말씀하지만은 다 같이 받아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는 절대 금성철벽같이 너희들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 너희들의 생명과 받아시오.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리라. 안보의 주인이 되겠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거인데 그런데 그 밑에 말씀 가운데 내 사는 나날이 능력이 있으리라. 내 사는 날 영어 성경에 보면은 days 복수를 써요. 사는 날들 성경 주소상 상극된 날이라는 겁니다. 상극. 사람은 늘 평안한 것만 아니고 환난도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두고 해석을 합니다. 그 전도서를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도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또 기뻐할 때가 있고 29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상반된 그런 상극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길. 언제 평안하다고 해가지고 언제 어떤 사건을 만날는지 모른다고 하는 길. 예. 언제 어떠서. 그리고 또 직구역에도 뱃들 날이 있다고 사람 팔자 모른다. 그 사람 그렇게 못 살고 간다고 해가지고도 그래 무시무네. 요새 그 떡장서 없어요. 송죽 극장 앞에 가면 반티 떡장사 하나 있어요. 내가 극장 가면 극장 그 장에 송죽 극장에는 좀 헐어서 그자 들어가는데 오해하지 마서 내가 극장 많이 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한 분 갔는가 두 분 갔어요. 작년에 서편제 그거 보고 김대중 씨가 보고 울었다 하는 바람에 왜가 울었는고 그래 가가 싶어서 우리 부부간에 그것도 혼자 안 가고 둘이 갔잖아. 그래 내가 웃을라고 그래 합니다만은 극장 많이 안 갑니다. 오해하지 마. 또 가도 안 괜찮습니까? 나쁜 거 보면 안 되지만은 나는 영화를 그리 평해해. 좋은 영화는 입체 예술이다 가는 길. 예, 그게 시가 있고 문학이 있고 글이 있고 교훈이 있고 하듯이 말이지. 영화가 잘못돼 가지고 잘못된 거 하는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그것만 아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떡장사 하는 아들이 외동아들인데 판사 시험 합격했네. 서영교회 다니는 집사님 친구인데 됐네. 여러분 보세요. 떡장사 치우겠습니까? 떡장사 치우러 가요. 야야 아니 내가 멀쩡하대. 떡장사 남도 좀 생각해줘야지. 남이 누구? 아들 진대 남이 어디 있노? 아들이지. 남도 좀 생각해봐줘야지. 한데 재미난 얘기는 떡장사 하는 그 아줌마저 때 하루아침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 게라 탁 세비로 양복 입은 신사들이 그 앞에가 절을 너무 그리 자식이라 하는 게 막 그만큼 그런 게라. 그래. 그리 유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입신양명 이후에 입신하면 양명 이름을 날릴 때 그게 부모의 효의 종야라 했어요. 효 중에 제일 귀한 호라 했어요. 예. 자식이 덜 돼 뭐 가지고 탕자 같은 거는 막 죽을 고생이라 어마이 아바이가 저거 와 내가 미역은 와 먹었던 거. 안 그러다 그래가지고 그 무엇입니까 떡반티 장사하는 그분이 말입니다. 참 그만 내주 인사마회사가 그만 안 나가는 게 그래서 안 나갔지. 그래 참 가난한 가운데서 그 아들이 그래 보니 그 얼마나 영광이라 얘 영광. 그런 의미의 뜻을 말하는 게요. 자식의 축복, 양극 속에 자칫 잘못하면 불행이 올 수 있는데 불행 올 수 있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에 기어름을 부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던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안보의 축복도 안 주시겠는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29가지 이와 같은 그런 양극 속에서 능력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능력이 날마다 너와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살아가는데 순경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시리라. 순경 때는 순경대로 능력을 주시고 역경 때는 역경대로 주의 위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아버지가 걱정해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 예언적인 시대로 제비를 가나안 데가 제비 뽑아가 안 듣습니까? 제비를 딱 뜯어놓고 보니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연안에 땅을 얻었는 거예요.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래요. 그런 두 가지 면에서 비옥한 땅인 것은 그 두 가지 면에서 뭔가 하면은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얼마나 전쟁 많이 앞두고 구약성일보에. 구약 전쟁이 전부 다 동쪽에서 오는 게 동쪽 북쪽에서 오는데 자기 앞에 있는 납달리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앞에 다 전쟁 대리전을 해주는 한 번도 전쟁의 피해를 안 입는 게 얼마나 지키냐. 하나님께서 아예 지리적으로 금성철벽을 만들어가지고 외적에 절대로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살게 하시는 그것을 여기엔 높빗장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빗장을 질러서 외적이 와가지고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이런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셀 지파다. 결론 아플사. 그렇다. 아플사.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이 아플사. 벤절 오브 어반던스. 잘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치와 항락과 안일과 부패 속에서 아셀 지파가 망하게 생겼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달 다이제스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 타이거라는 제목이 좀 범에 대한 글이 나오길래 제목이 Is Tiger Doomed?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되는가 뭐라고 해야 될지 제일 잘 번역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범들은 다 없어지도록 되어진 없어질 운명인가? 그렇게 번역하는 거. 다 없어지겠는가? 범이 없어지면 우회되나? 범은 우리하고 같이 안 사는 것도 coexistence. 우리가 공존한답니다. 범이 없으면 인류도 살아남기 어렵답니다. 왜 그럴까? 범이 없는 아프리카 어느 숲속던데 예를 들면은 어느 숲속에 범이 없으면 그 식물을 먹는, 그러니까 채식을 하고 식물을 먹는 그런 참 파충류 계통입니까? 이런 짐승들이 얼마나 번성을 하는지, 번성하다가 갑자기 다 죽어본다. 왜 그리 죽어요? 지절로 죽어보는 게. 이상하지요? 또 예화를 하나 더 들기 위해서 실제로 저 청송에 가면은 그 꼴짝에도 일식집 있답니다. 앞집 바라보고 있는 일식인데 이 짝집에는 장사가 잘 되고 저 집에는 장사가 안 되는 기라. 그런데 장사 잘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부산서나 포항에서 고기를 사와도 고기에서 꼴짝에 와도 한 마리도 안 죽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저 짝집에는 오면 중간에 다 죽어버려요. 고기가 죽어버려요. 우애가 고기를 안 죽이도록 하나 이기래요. 왜하지 싶습니까? 장사 비밀이다. 내가 가르쳐드릴게. 그거는 뭔가 막 검은 꼬뚜기라는 뭔가 저 고기가 있어요. 이거는 붕어 잡아먹는 타이거라, 타이거. 부산서 고기 속에다가 이 타이거를 하나 이어놓으면 이게 자꾸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안 잡아먹히려고 그 먼 길로 오면서 막 요동방정을 하고 막 얼마나 노력을 하는 바람에 한 마리도 안 죽는 길, 한 마리도. 한 마리도 안 죽는. 꼬뚜기가 없는 고기는 평안하도다 다 죽어버리죠. 범이라는 게 없으면 우회되노. 공포증이 없으면 우회되노. 적당한 공포증이 없으면은 저 숲풀 속에 있는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문제가 된다. 사람은 적당한 공포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타락한다. 그게 무슨 게라. 우리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읍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하나님의 도읍. 시티 오브 갓. 그 무슨 글이 나오는가 하면은 로마가 구라파를 다 점령해가지고 참 에테르 로마, 영원한 로마를 건설했는데 마지막에 적이 칼타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칼타고를 점령했는데
원로원에서 논란이 벌어요. 칼따구를 싹 없애뿌야 되느냐, 살려두어서 우리가 적당히 항상 깨어 있도록, 전투 태세에 있도록 칼따구를 그냥 두느냐 이거네. 투작하는 세력이 약해. 없애뿌자 하면, 싹 없애뿌자 하면, 그럼 칼따구를 막 처참하게 박멸을 했는 게. 로마의 원수가 없어진 로마는 고침 비계를 하고 편안히 잤지만은,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는 로마는 순식간에 타락이 돼서 마가고 말았다. 그러니 저는 요새 만 달러 GNP 올라간다 하니 기도를 뭐라 하냐면, 아버지여, 북한을 두신 거 감사하지요. 북한 때문에 하나님의 성교, 이 남쪽의 교회가 이렇게 불붙고, 저 산에 올라가서 밤이 되면은 밤마다 울어대고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한국교회가 불이 붙는 게, 저기 없어지고 평화 통일이 없어진다면은, 또 오해하지 마세요. 김 목사 평화 통일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지금 진리를 말하는 게, 통일되었다, 적이 없는 한국이 되면 어떻게 되나?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지.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풍요한 사회를 이루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은 그들이 망하게 될 직전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의 제일 큰 전쟁, 패권운동, 바벨로니아가 일어나가지고 70년 동안 망합니다. 70년 동안 망하는 그때의 사정을 에스겔서 9장에 말씀하기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케는, 느부갓네살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6명의 천사를 보내서 아껴보지 마라. 모질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안일한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멸하라 한데, 단 이 성의 죄악을 보아서 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가심 아파하는 그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두라. 인치는 역사. 그래서 나라는 망하지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유대인들은 망국의 서름은 있어도 망민의 서름은 없다. 나라는 망하여도 절대로 그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나라는 망하여도 그 이마에다가 인을 쳐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원한 축복, 땅 위에 사는 축복,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도다. 기도하십시다. 내일 아침에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20일 동안 기도할 때에 발이 기름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복, 자녀 낳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참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 지키시는 복, 안보의 복, 양극 속에 스트렝스 오브 더, 날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네 번째로는 인치시는 역사, 인침을 받는 성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 앞에 와서 감사하며, 이 시간은 주 앞에 드리는 물질 또 예물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별하시고 성령의 불로 연락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불과 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생활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는 그들에게 그 발이 기름에 잠긴 것처럼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녀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푸른 나무와 같이, 연한 감람나무와 같이 장래성이 보이고 그 가문이 길이 계승하는 좋은 이와 같은 자녀의 복을 계승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보의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양극 속에 삽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 기쁜 것이 아닙니다. 또 슬퍼할 수 있습니다. 늘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생애의 어두움과 밤과 낮과 같이 이런 두 가지 속에 살 때에 어둠이 와도 얼음이 와도 주의 능력이 같이 하시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평화가 있고 잘 살아도 주님이 손을 띄면은 부패하고 그로 인해서 잘 삶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늘 잘 살으나 못 살으나 항상 주의 능력이 같이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셀 지파를 그 어버이 선지자 되시고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그에게는 물질의 축복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미리 내다보지 못했던 것은 물질의 풍요함을 통해서 전쟁을 모르는 그들은 안일에 빠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거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우리 민족도 역시 과거에 못 살다가 또 안보 문제로 인해서 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켜주셨는데 GNP 만불로 상승함과 더불어 교회 부흥이 0.1%로 이렇게 작년에 하강하여 교세가 약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우리 민족이 결단코 신앙을 저버리는 풍요로운 사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저희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영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오병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